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는 방법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시리즈로 설교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치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길 원하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은 망신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수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상황입니다.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 수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수치심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이다. 수치심은 자아와 자존심의 연장에 있는 개념으로 수치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느끼는 것이다. 이런 사회 규범에 적응 같은 행동을 촉구하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느낄 경우에는 행동의 위축 같은 문제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심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보면 수치심은 태초에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에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면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보고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언제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후에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후에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주신 많은 약속 가운데 수치에 관련된 것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수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25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주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바랄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사야 5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치라는 게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본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죠.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런 거 드라마에서 보셨어요? 오줌 싸면 키 이렇게 머리에 씌워가지고 동네 돌면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수치감을 줘서 다음부터는 내가 결단코 오줌을 안 싸서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아이들 속에 들도록 만드는 거죠. 수치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치스러운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수치심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선물이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치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치심이 있으면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게 돼서 다음부터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수치심에 대해서 너무 잘못되게 반응하면 해야 될 일도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또한 이 수치감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오늘은 비교하면서 볼 건데요. 먼저 창세기 3장의 본문과 요한복음 8장을 볼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최초의 수치감을 느꼈을 때 그 행동이 어땠는가를 보면 첫 번째는 수치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볼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을 보고 연약한 것들을 보고 죄를 진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수치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수치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볼 때 생겨나는데 왜 그런 감정이 생겨나냐면 죄가 우리의 수치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내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으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참 재밌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벗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너에게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동산에서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심을 유발할 어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했느냐? 죄가, 사단이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것들을 고발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높아지고 보이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편의 어떤 잘못된 것, 아내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들춰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의 수치를 고발했다. 그러면 수치감이 들 때 인간이 하는 반응은 뭐냐? 우리로 숨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요즘 뭐 숨고 싶다, 남편 보기 싫다, 아내 보기 싫다, 자녀 보기 싫다, 교인들 보기 싫다. 그럼 우리 속에 수치감은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끄러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창세기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수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중요한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죄로 바꾸면 돼요. 죄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사이를 내게 하는 것이 죄, 수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해요. 창세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수치감에 있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은 절대 혼자 안 죽을 경우가 많습니다. 남도 같이 이렇게 끌어들이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면박을 줬다.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면박을 줍니다. 더 큰 면박을 주죠. 아내가 남편의 부끄러운 것들을 약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의 부끄러움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부 모임 하거나 모임할 때 누가 이렇게 하면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당할 때가 많죠. 나나 너나 똑같다라고 해서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바닥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도 보면 창세기 3장에 다른 사람을 탓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어디죠? 8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하와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막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했는데, 수치스러운 순간, 부끄러움의 순간이 오니까 자기 아내를 먼저 탓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가끔 우리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이런 남편 만나 그렇게 고생하느냐? 왜 이런 아내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싸울 때,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싸울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괜히 왜 하나님 왜 이런 남자 저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여자 저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수치감,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된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관심, 비난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수치는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보았을 때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수치됨을 가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살 때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어요. 임신한 아내 실종됐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아내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어떤 여자랑 불륜을 해서 그 관계를 숨기고 불륜한 여자랑 살기 위해서 임신한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이 남자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 남자가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너는 도저히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너무 나쁜 죄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감옥은요, 자기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죄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건드렸다거나 또 임신한 여자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 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죽여요. 감옥에서. 그런 뉴스를 몇 번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는. 재밌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판단할 때 왠지 우리 속에는 나는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단체를 비판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여러분 얼만큼 분노해야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하기 전에 참새가 한 마리 죽어 있어가지고 그거 빗자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버렸는데, 돌 던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치우기도, 그거 죽어 있는 거 보기도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돌로 사람을 죽여야 되면 얼마큼 화가 나야 되고 얼마큼 분노해야 되고 얼마큼 정의감에 불타야 우리가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지금 그런 일이 이제 앞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신앙의 이름과 율법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문화였고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분노함과 내가 제보다는 의롭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돌을 들었을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뭐 제대로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질질질질 끌려왔겠죠? 얼마나 개인에겐 수치가 되고 가문에게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딸이 됐을 것이며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거죠.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 여자는 이런 어려움과 수치를 겪어야 할까? 먼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 여자가 만족과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남자, 그것도 만나지 말았어야 할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 할 대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야,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처음에 이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모세의 율법 몰랐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건 너무나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사단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한다고 바로 죽지 않아. 만약에 첫 번째 했을 때 무슨 큰 병에 걸렸거나 첫 번째, 두 번째 간음을 했는데 막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가 잘라져 나갔으면 스탑했겠죠.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일하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거봐라, 괜찮다. 걸리지 않을 거야. 걸려도 뭐 별 큰일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하다가 잡힌 겁니다. 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놓은 함정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완벽한 함정에 예수를 빠뜨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늘 주보 한번 앞에 볼까요? 네. 사실은 흙바닥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돌바닥이죠, 그죠? 땅에 쓰셨다 그랬는데 화가가 성경책 잘 안 읽었나 봐요, 끝까지. 저 같으면 흙바닥을 했을 건데,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도 옷이라도 입혀놨지 아마 그 여자는 정말 수치를 한 몸에 받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게 예수님에게 올무가 되냐면,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 이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며 라고 이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깎아내릴, 망신을 줄 그런 찬스가 되는 거고, 혹 만에 하나 예수님이 이 여자 용서해라, 돌로 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다고 신성모독이 돼서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남편 사랑하라고, 아내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남편한테 화내고 아내한테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모습을 알아챌까 봐 두렵고 떨려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가까워져서 내 모든 것들을 볼 때 과연 나는 수치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치스러운 것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수치스럽습니다. 이 여인처럼 지금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났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내 편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창피한 상황 속에서 내 편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옛날에 1800년 이런 때 공작들하고 백작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춤을 추다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방구를 낀 거예요. 크게 소리를 내서. 그랬는데 거기 있는 젠틀맨이 I'm sorry 그래서 결혼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 수치를 가려주니까. 그거 괜찮은 방법 아니야? 한번 그렇게 창피하고 예쁜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 요한 형제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또 장가갈 수 있으니까. 수치를 가려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여자는 끌려왔는데 아무도 이 여자를 보호해주거나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자랑 같이 간음을 한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덮쳤을 때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이 여자를 잡기 위해서 어떤 놈을 고용해가지고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어쨌든 이 여자가 사랑했던 대상, 자기는 진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는데 잡히고 죽을 때가 되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놈도 없는 거예요. 그 인간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예수님한테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이제 예수님도 참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아무 생각 없이 딱 일어나셔서 그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동일한 수치감을 이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은 어떠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딱 질문에 너희들은 지금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여인보다 더 낫고 더 도덕적이고 더 영적이냐라는 주님의 그 직설적인 질문에 사람들이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이 여인 돌로 침으로써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다라고 위로하고 위안 삼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본심을 찌르시고 너는 어떤데 너도 내가 드러내주면 너도 여기서 돌 맞아 죽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실 이 설교하면서 항상 저는 돌 들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설교하면서는 나는 이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시리즈 설교할 때 저는 항상 조금 제3자적인 입장, 그 사람보단 좀 나은 사람, 계속 저를 그 사람 쪽에 뒀는데 그 시리즈 하면서는 항상 내가 그 문제의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돌 들고 내가 누구 던질까 생각했다가 이 말씀대로 나도 죄니까 내가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이 여인이다, 우리가 이 여인이다 라고 내 마음속으로 정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돌을 들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감을 확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어떤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수치감이 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수치감이 들 때 숨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감이 있을 때 그러지 않은 척 가면을 쓸 수도 있죠. 수치감이 들 때 나만 죽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비리와 잘못도 폭로해서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보다 더한 인간을 찾아내서 그 인간을 비난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그 사람에게로 돌릴 수도 있죠. 지금 이 상황처럼. 그런데 수치감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자. 예. 이 여인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섰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갈 곳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자기의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깨달았다면 수치감이 해주는 역할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장치인데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게 하는, 그 자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도구로 수치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다 도망가는 거죠. 그 여자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 앞에 서니까 이 수치감의 감옥에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도 주님은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 그러는데 성경 읽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고 잘 나가도 성경 읽을 때가 없지만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가득 차면요, 성경책 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맨날 뭐 할게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뭐 사줄게 했는데 맨날 안 사주고 지갑 안 갖고 왔다 그러고 다음엔 꼭 갖고 온다 그러고, 그리고 뭐 약속했는데 맨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 보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도 내가 순종하고 뭔가 잘 하고 있을 때는 만나기가 당당하고 성경 펴기가 쉬운데 왠지 말씀 읽으면 혼날 것 같고 찝찝하고 숨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이면 말씀이 안 펴지더라는 거죠. 그래도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여자처럼 남이 끌어다 놔서 주님 앞에 서게 했던,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주님 앞에 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섰던 그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도록.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 여자만 남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수치감은 잘못된 수치감일 확률이 많습니다. 수치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도, 그 수치감의 일이 해결됐는데도 계속 수치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도 지금 난탓하잖아요. 수치감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놓고 여보 아까 그렇게 말한 거는 내가 아니야. 그럼 얼마나 열받아요. 웃긴 소리 하고 좀 전에 그 말 했으면서 죽어도 자기가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안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 예쁜 말 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그 뭐 다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야,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꿰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안다고 해서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수치를 느끼는 그 수치감에서 부족한 것들을 바라볼 때 가슴을 치는 그 가슴 아픔에서 그 벗어나게 되었다.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혹시 깊은 수치감이 있다면 그 수치감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사실은 잘 기억을 안 해요. 제가 남자들은 제일 창피할 때가 언제냐면 언제 중에 하나냐면 지퍼 열린지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지퍼가 열렸다는 걸 알 때 그때 진짜 마이크는 안 부끄러운 거. 지금 안 부끄럽다 그런 거예요 지금? 부끄러울 수가 진짜 부끄러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막 멋있게 막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도 막 굉장히 경청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나를 계속 주목하는 것 같고 열심히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딱 앉았는데 이렇게 딱 벌어져 있으면 와 진짜 좀 숨고 싶어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거를 막 1년, 2년, 3년 동안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을 기억해요. 그게 수치감이 주는 무서운 역할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은 기억 안 해요. 여러분 맨날 여보 나 얼굴에 묻었어? 뭐 옷 어때? 막 자꾸 물어봐. 제가 항상 아내한테 하는 말이 여보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보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 꼭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라 그런가 봐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는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데 나만 죽겠대. 그래서 그래서 행동이 위축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수치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수치를 담당해 주셨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 십자가 형벌은요 인간적인 그 고통을 극대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사람은요 수치를 당하면요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끄럽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사실 이 여인을 가장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게 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너 이렇게밖에 못 사니? 너 이렇게까지 바닥을 쳐야 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와, 참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옆에 분 보시면서 너도 나를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하신다면 우리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할 수가 없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수치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소제목을 적어놓고 뭐라고 했냐면, 야,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지? 요즘 같으면 성형수술해서 얼굴 바꾸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옆 동네 이사 가서. 그 여자 아닌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민을 가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여자는 수치감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의 단서를 찾았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죄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피했어요. 이 여자를 정죄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정죄감이 남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영어로 보니까 neither. 쟤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게 참 감사한데 한 사람만 나 믿어주고 한 사람만 나 받아줘도 우리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딱 막아주신 거예요. 정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왜 저래?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다고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설교 때 너무 자기 약점 너무 많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전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런 척하고 저도 설교하고 싶어요. 저도 거룩한 척 설교하고 싶고 완벽한 척하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려면 그렇다고 방구 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친하니까 우리도 한 가족이니까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의로 찾아가서 알고 싶지도 않은데 내 과거를 주저주저리 얘기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공동체를 깨려고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셨으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이제 정죄함 받지 않고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어때요?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요한 형제,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인데 어떻게 하죠? 네. 오늘은 굉장히 두리뭉실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절에 예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맨 밑에 아마 마지막 그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그러면 죄를 짓지 않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같이 있었던 여인이다. 뭐 향유 부었던 여인이다. 뭐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안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 사랑 경험하시고 수치감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수치감 속에 수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희들을 나오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저희가 수치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